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할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듣는데 불편함 없으시죠? 반가운 분들이 계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2번을 왔어요. 왜 저희 교회 지표도 아닌데, WTM 코리아 지표도 아닌데, 저는 WTM 코리아를 섬기는데 내년 8월에 너무 큰 집회가 있어가지고 올해 집회를 내년 8월에 집중하기 위해서 올해는 집회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모임에 지금 2번 답사로 왔거든요. 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여름 집회 때 잘 섬기셨는데 음향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마음에 막 이게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섬겨드릴까 왔는데, 저 스피커 맨 끝에 있는 하이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 스피커는 피크가 나요. 어느 이상 넘어가면 찌질거리기 시작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건 저희 교회를 들고 오자. 그래서 교회를 다 그냥 들고 왔어요. 왜냐면 섬기고 싶어요. 아니에요. 사람한테 박수 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요, 그냥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올려. 근데 교회 전체를 들고 오는데, 저는 이제 여기 거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 돼 그랬더니 9시에 모이자 그랬더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배팀 6시에 모이자요. 새벽에. 안 돼. 9시. 거꾸로 된 교회예요. 보통 목사님은 일찍 모이자 그러고 성도들은 저 바빠서 좀 천천히 갈게 되는데 6시에 오자고. 그래서 다들, 저희도 교회 몇 시간씩 걸려서 오거든요. 많이 오는 지체는 막 서너 시간 걸려서 매주 예배 오는 지체가 있어요. 평택이 아니라 평창에서 오시는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오는데, 지체들이 그 전날이 주일이니까 짐들을 다 싸가지고 각 방에 친구들, 지체들 방에 집에 가서 자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또 밖에서 자고 예배드리고. 근데 문제는 저걸 싣고 와야 되는데, 이제 트럭을 저희가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화물을 운전하는 지체가 있어요. 여기 베이스 치는 형제 있죠. 화물 수송을 하는 지체인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고맙다 그래가지고 6시에 왔는데, 이제 제가 짐을 옮겨야 되는데 그 전날 다 싸놨죠. 여러분, 여기 있는 스피커는 천정거 띄워왔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기 있는 걸 띄워왔다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귀해서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 이따가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띄워왔어요. 근데 비가 오잖아요. 월요일날 비가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근데 트럭이 이게 탑차가 아니라 그냥 오픈된 차였기 때문에 그때 비가 잠깐 멈췄어요. 그래서 그 6-7명이 그 새벽에 다 짐으로 트럭에다 싣고 커버링을 딱 해버렸죠. 그리고 일로 달려왔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는 교회는 아니지만, 왜 전교인들이 이분들을 섬기려고 다 월차 연차 쓰면서 몇 시간을, 심지어는 애들이 있는 집은요, 아까도 시댁 어르신이요, 이 양주 사시니까 애들 데리고 가버렸어요. 드럼 치는 형제 아버님이 오셔서. 지금 저희는 전쟁이에요. 이 모임을 섬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왜일까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예수를 믿는 교사들이 좌파에 물들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늘의 문을 열지도 않는 상황, 또 큰 교회가 도움을 주는 모임이 아니어서
결국 여러분 이렇게 독립군처럼 지금 이 장소를 빌려서 오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몸부림치는 분들이고 1년 동안 아이들 가리키고 얼마나 많이 부대껴요.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케어할 때 기독교서로서 얼마나 마음의 갈등도 있고 힘들어요. 육성이 나올 때도 있고. 그때마다 기도하며 여러분 버텼잖아요. 또 그 길을 가려고 1년에 2주밖에 못 쉬는 이 겨울, 여름 2주. 저 친구가 드럼 치는 친구예요. 드럼 얘기할까요? 이 집회 한다고요? 드럼 세트를 다 바꿨어요. 자기 돈으로요. 교회는 좋죠. 새 드럼 생겼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 아내가 1년 동안 적금을 들었어요. 1년 동안 계속 적금을 들어서 이 전체 드럼이 다 그 형제가 개인으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자네가 이거 갖다 줘서 내가 자네 얘기 한번 하네. 주님이 그 말씀하세요. 오늘 좀 이분들을 위로하면 어떻겠니? 왜요? 잘했단다. 잘 이겨냈단다. 또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내려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프로야구 선수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든 반드시 쉬는 시간에 재충전하시고 나가는 거예요. 상처난 거 있으면 다 치료해야 되고요. 전쟁 때는 상처를 치료 못해요. 싸워야 되니까. 그때 다 치료하고 정서적으로 좀 격해졌던 거 다시 또 하나님의 치밀함 가운데 다시 들어가야 되고 하늘의 은혜를 또 경험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불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밤이 되게 중요한 밤이에요. 여러분은 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 또 한 사모님은요, 아이 셋을 데리고 왔어요. 아침부터. 제가 아까 복도에서 만나서 그랬죠. 빨리 집에 가요 사모님. 목사님 밥 먹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당연히 밥 먹고 가야지. 집에서 애들 챙길 리가 없잖아. 힘든데 빨리 밥 먹고 가요. 그랬더니 저기 또 앉아 있어요. 집에 안 가고. 아니 목사님한테 안 혼나요? 안 혼나요? 정말 귀한 여러분들, 저희 ACM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말이 맨 뒤에 나와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있어야 사역이 진행되거든요. 사역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미션을 여러분한테 맡기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로부터 새로운 능력들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목소리 작다고 저희 성도들도 아멘을 작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의 영이 임할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복될지어다. 너무 놀라운 건 이 교사분들이 전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스태프들은요, 제가 지난 한 학기를 지켜봤거든요. 저분들이 저희한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저희 교회 군자동까지 오시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서 4시, 5시 끝나면 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 차가운 도시락을 드시면서 그 수업들을 받으시는데, 구리 남양주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남에 계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상암동 선생님, 그 다음에 수원, 그 다음에 군자, 막 여러 지역에서 공부들을 하시는데도 이 군자동에 스태프들이 모이셔서 공부를 하는데 한 학기를 준비하시고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사실은 많은 고갈이 있죠. 지치죠. 근데 미션으로 생명을 걸고 가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역할이 뭐냐면, 저는 강의하러 왔지만 다행히도 영성 집회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오늘 한 학기를 버틸 하늘의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면 저 내려갈 겁니다. 아멘. 옆에 분들 아름답지 않아요? 저렇게 예배 드리면서 아유 참 우리 배 집사님 다 한 명 한 명 보면서 우리 스태프들 문 교수님, 송건우 교장 선생님 다 뵈면서 저런 분들이 하나님 이 땅에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도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경계를 설정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5명씩 좀 손을 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8월 11일 지난 2016년 바른교육 전국 교사 모임 수련회에서 선포한 말씀을 한번 천천히 살펴봤어요. 5개월이 지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말씀으로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막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는 제단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일단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땅이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예전에는 산당들이 있잖아요. 오늘 아내랑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지금 제가 이 동네를요 요 2주 3주 사이에 6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도봉산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영이 서려 있는 느낌 아시죠? 우리나라 산들이. 산당은 보통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베델, 헤브론 다 산 꼭대기 800고지 700고지 위에 있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기 때문에 제단을 쌓으면 반드시 어떤 영적인 기운이 서리게 돼 있어요. 영이 서려 있다를 다른 말로 하면 임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스며 있다. 이해되시죠? 제단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초청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곳으로 갔어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고 각 동네마다 산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승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다 성령의 세례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케 되시죠. 우리가 제물이 되고 우리가 제단이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이 말은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제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제물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전된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제사장인 걸 믿으십니까? 예전에는 그곳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제사장, 제물, 제단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어둠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략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분명한 건 제단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보십시오. 오늘 저희는 제단으로 모였죠. 예배를 드리죠.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셔요.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든가 이 제단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하늘을 경험합니다.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무슬림에 대해서 설교하시잖아요. 강의하셨잖아요. 왜 가장 무서운 일인가? 할랄 음식이라는 것이 왜 우리나라의 춘천 익산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슬림의 도축 방식은 철저하게 제사장이 감당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도축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할랄 단지나 이런 할랄 단지가 익산이나 춘천에 세워진다는 것은 제사장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둘째는 도축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도축을 해요.
원칙이.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장이 자신의 신에게 드린 다음에 도축을 해서 만든 식품이기 때문에 제단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일인 거예요. 그 제단을 누가 장악하느냐는 거죠. 그 제단을 장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게 이번 정권의 상당히 중요한 실수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단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제단이에요. 결국 어둠의 권세는 그 제단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최우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악한 제사장이 제단을 장악하면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이 땅의 영적인 싸움은 제단 싸움이에요. 사악한 제사장이 제단을 장악하면 어둠이 임해요. 어둠이 임하면 그 땅, 도시나 국가, 지역의 법 체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사악한 법이 결국은 이 땅을 장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은 반드시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제단을 사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을 이렇게 하는 건 우리 바른 교육 모임의 심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수련회보다 아멘이 하늘을 찌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더러운 영들이나 이방신을 위한 제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들어오는 길에 무림 1리라고 써 있어요. 이 동네가요. 무림동이에요. 무림의 고수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끝에 아내가 그래요. 십자가가 있다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비효율적인 목회 방식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받아요. 그곳에 가라 말씀하세요. 왜 거기에 제단을 세우라는 거죠. 저는요, 이 국가적인 사역을 하면서 이 도시들이나 차를 타고 운전할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 이 안에서 너무 감사해요. 수많은 십자가들을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배치해 놓으셨어요. 왜? 제단 싸움이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움직였는지를 지금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모든 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섬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10명밖에 안 되는 도서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이 제단을 하나님이 수축하려고 이 땅을 장악하신 거예요. 제단 싸움의 승리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단을 차지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영적 대기가 결정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나 이방의 신들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의 어둠의 영이 장악하게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 직분이 바뀌면 율법이 바뀐다. 아주 쉬운 말로 제사장 직분이 바뀌면 새로운 제사장이 나타나거나 어떻게 하든지 그 제사장 자리가 리플레이스먼, 그러니까 대타가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법이 바뀐다. 법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 땅의 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단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 율법, 국가, 사회 법 체계가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60년에 43살, 우리나라 나이로 45살밖에 되지 않았던 존 F 케네디가 1962년도에 대법원 판결로 공립학교 제단을 없애버립니다. 제단이 없어지면서 성경 공부를 못 가리키게 되고 불법이 되고 완전히 어둠의 권세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했을 때 바로 일어났던 것이 전 세계 진화론이 덮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뉴 에이지가 미국을 덮쳐버립니다. 제단은 빈자리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단은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냐 어둠의 임재냐. 아멘. 그래서 제단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세상의 영적 싸움, 모든 싸움은 제단 싸움입니다.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모든 국가의 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제단을 수축하고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단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전 제단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초청하면 그분을 바로 만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상당히 쉬운 싸움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3차례씩 초막절, 6월절, 오순절에 만약에 어디로 모여라 그랬다면 정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시와 때와 상관없이 바로 성전된 우리가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겠다고 결심하면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바른교육 모임에서 특별히 우리 구리에 있는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 상암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 교실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쉬는 시간에 가사가 있는 찬양이 아니라 음악이 있는 기독교 찬양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쉬는 날에도 아이들을 불러서 제단을 쌓게 하려고 그러고, 그 간증을 어저께 여러분 송근우 교장 선생님 통해서 들으셨죠. 그 제단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학교가 어떻게 바뀌고 성남이 분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리고 새로운 임지로 지금 가셔서 거기서 또 치열한 전쟁을 싸우고 계십니다. 대가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을 통해 엄청난 일이 또 진행될 겁니다. 그 일이 한 나라에 완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킬 겁니다. 제단 싸움이 모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단을 쌓을 때, 수축할 때 그 제단에 접촉하는 것이 다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손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제단, 당신도 제단. 내가 성전됐고 당신이 성전됐기 때문에 그 성전에 손을 댈 때 하나님,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접촉하는 것들은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실 때 그 옷에 옷자락만 살짝 갖다 대도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찰스 피니가 이런 공장의 가운데를 지나갔을 때 그 공장 문 닫은 거 아시죠? 그날 다 쓰러져 버렸잖아요. 200명인가 300명의 직공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한 성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일 거예요. 아멘. 이제 가실 거예요. 목회지든 또 여러분의 학교든 가셔서 가정이든 여러분을 통해 그 땅이 변화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접촉하는 것들은 다 거룩하게 될지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집회 때 제가 데스티니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요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라는 단어가 뒤덮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반응이 없는 건 기억하신다는 성경의 인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부르심, 콜링, 비전, 미션을 다 살펴보면 다 국가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 설교가 25분 남았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25분 남았는데. 아홉 시까지 하면 되죠? 아멘. 잘 들으십시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들으셔도 여러분의 안에서 막 일어날 겁니다. 흐트러지면 다시 또 잠그면 되니까요. 하나님은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데 가장 전문가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바로 성공하는 건 재미없습니다. 10번 20번 했다 안 됐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노아의 부르심은 지구적이었습니다. 노아는 한 지구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8명을 통해 새로운 걸 시작하겠다. 아브라함 여러분 나라들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곱 이스라엘을 세우는 겁니다. 아예 이름까지 개명시켜 버립니다. 요셉 나라들을 살립니다. 애굽만 살린 게 아닙니다. 나라들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려버렸습니다. 모세 한 나라를 옮기는 겁니다. 여호수아 한 나라를 정복하고 분배하는 겁니다.
사사들, 나라들입니다. 다윗 통일 왕국, 나라적 부르심입니다. 솔로몬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겁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같은 왕들 또한 다 데스티니가, 그들의 달려나가야 될 길이 국가적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부르심도 국가적이었습니다. 이사야, 아모스, 예레미야, 오늘 말씀 나눌 미가, 하박국, 나훔 다 국가적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온 인류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민족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베드로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이방 민족들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다 국가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반드시 마음속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고, 왜 비전과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것을 살짝 엿보게 하시고, 여러분이 왜 데스티니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위한, 열방을 위한 부르심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붙잡는 사람만이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모임에 제자들의 부르심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민족을 바꿔놓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라들을 바꿔놔라. 아멘. 교회는 두세 명의 부르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모든 세상과 만물을 교회를 통해 다스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아침에 기도 모임을 했을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기도지? 기도를 한번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것이 prayer from below입니다. 밑으로부터의 기도, 개인적인 소원 기도들을 중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prayer from above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의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더나 수많은 단체들이 미전도족석이나 정치 지도자, 동성애, 정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를 주님이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개인 기도를 한 다음에 국가 기도를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중보자들은 국가적인 기도를 한 다음에 개인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임하옵시며, 그 다음이 국가적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을 교회들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기도조차 개인적인 영역에서 응답이 없다면 그 기도에 반응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것은 어느 정도 반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 부분을 명심하고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게 바로 Hallowed be thy name, 주의 거룩한 성품과 행하신 일과 그분의 본성을 우리의 입술로 먼저 높이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순서였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구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나를 높이려.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모든 은사 또한 국가적입니다.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 여름에 제단과 데스티니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0분 동안 이 겨울에 중요한 말씀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적 데스티니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설교 또한 국가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동참케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모든 비전과 콜링과 부르심을 국가적인 것으로 주님께서 주셨다면 그거를 선포하는 자들은 반드시 국가적인 메시지를 선포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이 국가적인 부르심 가운데 선포하며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의 위로를 얘기해야 되고 개인의 문제들을 다루어 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듯이.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나 1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저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 어디 가서 외치는 겁니까? 니느웨에 가서 그 나라를 향해서 외치라는 겁니다. 3일 길을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상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미가를 작은 이사야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닌 겁니다. 그게 어떤 개인을 변화시키려고 해서 빨개 벗고 다닌 게 아닙니다. 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아 볼지어다. 주변 나라들아 볼지어다. 저가 나의 표적과 징표니라. 저가 내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느니라. 저가 지금 왜 벌게 벗고 다니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될지니라. 이사야 20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징조 예표란 말은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들 표적과 기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벗고 다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국, 구스에 대해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선지자가 하는 모든 행동이 어떤 개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를, 그 주변의 나라들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징표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했다. 타조같이 애통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선포였습니다. 미가가 왜 발개 벗고 다녔는가? 왜 길거리 다니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들깨의 울음소리처럼 울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벗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울고 다니는 그 소리가 유다 전역에 미쳤고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타조같이 애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가가 들깨같이 애곡합니까? 타조같이 부르짖습니까? 미가의 선포는 분명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완전히 이 나라가 끝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적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나라를 지켜보는 저들이 그냥 울부짖는 겁니다. 그들의 표정과 모습이 국가를 상대로 울부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미가가 선포합니다. 이 사악한 경제인들, 부자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미가서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깼다. 악을 꾸몄다.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지요. 밭들을 탐했다. 빼앗았다. 집들을 탐해서 차지했다.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산업을 강탈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나라에게 재앙을 계획했다. 재앙을 계획했다. 미가서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왜 아무 죄 없는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 그냥 죽어갑니까? 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집니까? 이 나라에게 주님이 재앙을 계획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즈니스를 감당하는 사업가들, 경제인들의 타락을 미가가 선포했습니다. 미가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으로 태어날 때 그 내용은 한 나라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자들을 향한 분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국가적이어야 됩니다. 국가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적 메시지가 선포돼야 됩니다. 그 메시지는 미가가 했던 말씀과 아마 동일하게 선포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미가서 3장에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진노하시는지를 얘기합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미가서 3장 1절 4절, 야곱의 우두머리들, 리더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룰러,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한다, 악을 기뻐한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는다.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을 미워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백성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 백성의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는 것을 그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의 선포는 국가적이었지만 경제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를 향한 것으로만 향하지 않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다. 더 심각한 걸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싹쓸 위해서 교훈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쳤다.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 리더들을 향한 국가적 메시지를 미가가 빨개 벗고 다니며 들깨처럼 울부짖으며 얘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의 총체적 타락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봐라, 국가냐? 국가의 정치인들만이냐? 아니면 국가의 경제인들만이냐? 아니면 국가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목회자만이냐? 미가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 백성들 전체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미가서 7장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구나. 가장 정직한 자들이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할 것이다. 형벌의 날이 임할 것이다. 미가의 선포, 이사야의 선포, 예레미야의 선포, 학개의 선포, 하박국의 선포, 성경에서 선포가 쏟아졌을 때 그 대상들은 대부분이 국가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국가적 데스티니를 성취하는 게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국가적인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저희 전 세대들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기도원들을 세웠을 때 수많은 저 같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소명을 발견하고 국가를 품고 일어섰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에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30년, 40년 전 목회자들은 꿈이 하나입니다. 잘 사는 나라, 다시 공산화되지 않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그들의 울부짖음은 국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부르심은 뭘 먹을지, 살을 찌울지 말지,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 교사분들 그 위로와 힘을 갖고 다시 가십시오. 싸우십시오. 그 제단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단을 쌓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아이가
미가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아이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의 원칙은 뿌리면 반드시 컸습니다. 기도로 계속 기도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세상으로 떠나든 주님을 몰라도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총체적 타락 가운데 이제 나라가 끝장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남은 자들을 택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택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미가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이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 마음이 이렇게 막 쪼여졌습니다. 경제인들의 타락, 정치인들의 타락,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이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내가 남은 자들을 통해 이 땅을 다시 바꿔놓겠다. 그때 미가가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한 겁니다. 주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미가가 몸부림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수디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식을 번제로 바칠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열망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예배가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제단을 통해 주님이 다시 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단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을 통해, 제단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 제단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다. 아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주님의, 여러분, 하늘의 덮개를 덮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덮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다시 하늘을 열어놓으십니다. 아멘. 저희는 그래서 모인 겁니다. 이 나라가 비록 경제인들, 정치인들 많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 mercy를 사랑하는 것, to love mercy,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가야 될 남은 자들이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단을 통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제단의 삶을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자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되는 것. 할렐루야. 국가적인 변화를, 국가적인 말씀을 선포하라는 데스티니를 미가가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총체적 타락에 대해서 미가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국가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겸비하기 위해선 철저하게 자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조차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내가 더해 주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방신 같지 않으십니다. 1000번 제사해야 흥 들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의 잡신이 아닙니다. 창조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전에 먼저 해주렴. 먼저 나를 높이렴. 할로비 다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미가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마지막 미가 7장에서 주님, 원하건대 주의 지팡이로 양떼를 먹이십시오.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이 말씀이 뭔지 딱 들어오시죠? 일용할 양식, 말씀에 젖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오늘 빵 사주시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영의 양식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기를 미가가 주님 앞에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지팡이로 그 양떼를 먹이십시오.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자꾸만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 말씀에 우리를 젖도록 해달라고 미가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말씀 읽다가 막 그 말씀이요, 펜자국이 막 번져야 돼요. 왜요? 눈물이 떨어지니까요. 할렐루야. 이걸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젖으십시오. 국가적인 위험과 총체적 타락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그 선한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미가가 결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을 먹이십시오. 제가 말씀을 먹겠나이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늘의 양식 가운데 가겠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아멘. 이 미가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한 걸 말씀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적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결단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이고 그들이 변화되면, 남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다. 권세자, 부자들, 정치인들, 타락했던 사람들의 부끄러운 때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이제 핥게 될 것이다. 땅에게는 벌레처럼 떨게 될 것이다.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자기의 배를 신으로 여겼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 그 종들, 예배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도자들, 그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미가가 이렇게 외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할로비 다이넴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나라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얼굴을 구하고 내 양식 가운데 다시 제단의 삶으로 들어가, 너희들이 그 삶 가운데 계속 나아가면 내가 그 땅의 모든 사악한 것들을 다 거꾸로 드릴 것이다. 그때 너희 입술에서 나를 선포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언약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셨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가의 끝은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해요. 집에서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국에서 모이셨어요. 끔찍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그리운 분들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매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단에 대해서, 데스티니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 했던 얘기를 잠깐 살펴봤고, 오늘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 울부짖어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먹여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지막은 나를 높이는 걸로 끝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주여, 반주 여기만 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정치인들의 타락과 경제인들의 타락과 종교인들의 타락을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을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이 남은 자로서 울부짖나이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지어다. 제단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국가적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대한민국의 대승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단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일어날지어다. 구별된 제사장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교실마다 학교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남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우리의 삶이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생명을 공급하여 주소서. 제단 안에 들어가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도시들과 지역들의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이 땅에 내리소서. 이 땅에 물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거룩하시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비록 우리의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주께서 그 죄악을 밟으시고 주께서 그 죄악을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땅의 사악한 무리들이 주의 보좌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선한 일들을 행했던 자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선한 모습들을 인정하시며 그들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진노하시는데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주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는 만유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2시간 동안의 영성 집회를 통해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의 많은 어려운 것들을 토해내게 하시고 눈물과 기름 부음과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불로 덮으신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저희가 재무장을 하고 이제 하나님 교실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 다시금 뒤로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들을 붙이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교실에서 세워진 그 학생들이
10년 20년 뒤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정렬시킬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군대로 일으키소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너무나 준엄하고 너무나 귀하기에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옛날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그 튼실한 양떼에게 풀을 초장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품에 안기게 하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내일 마칩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시즌이 있게 하시고 1517년 루터에 의해 하나님 썩어 빠진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인들을 대항해서 일어났던 하나님 거룩한 프로테스탄트들의 일어섬처럼 2017년 이 대한민국에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체를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